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찬송 한 장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보 기도하고 광고하고 축도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이거는 짧은 내용이고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이를 봅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땅의 권세를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전부 다 이 죄에서 해방받아서 이제 죄가 우리에게 왕노하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아오도록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택한 백성 가운데 예수님의 택한 백성으로 중생돼서 제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가 되면 다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대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꼭 하라고 한 거. 그래서 천주교에는 성례가 너무 우리가 숫자가 셀 수 없도록 많아요. 근데 우리 칼빈 이후 개혁교회는 딱 성례를 예수님이 명하신 것만 딱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뭐죠? 세례. 여기 세례를 줘라 했죠. 그 다음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또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또 성만찬을 또 꼭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예수님 직접 명하신 두 가지 성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례를 하더라도 그 의미 없이 그냥 의식만으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성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성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성례에 임해야지 그 성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때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잘 깨우치길 바라고 또 성례 두 가지의
깨달음이 우리 신앙의 제일 그 기둥이 되고 그 초점이 되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세례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 이 세상을 말합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가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내보고 세례를 달라 합니까? 아니다. 둘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세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거를 대속이라고 우리 대신 모든 걸 속했다는 거잖아요. 속했다. 그래서 그분이 세례 받은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례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또 죽어서 우리 대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회개의 세례라는 건 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신 회개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면 그 값을 우리가 당연히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회개를 통한 그 아픔, 그거를 안 받으려면 회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라는 거 근본 내가 범죄한 그 값을 받으려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받았죠? 예수님이 받았어. 그럼 우리가 받는 거는 죄값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 너가 이렇게 지금 이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이 정도 죄라는 거는 아픈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그래서 이거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거는 값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잘못된 걸 깨우치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죄값은 우리가 받으면 감당이 안 돼요. 영원히 죽어야 되니까. 그 값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사람을 입어야 또 우리를 대신하니까 또 그 큰 죄를 인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예요. 그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면은 하나님이고 한 면은 사람 양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인 신인 양성이 일위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이제 형벌 받아서 죽으신 게 십자가의 한 면이고 그래서 우리는 형벌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이랬어요. 단번에 한 번으로. 근데 또 그가 또 우리를 대신해 또 단번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과거에 히브리서의 그 9장에 보면은 과거에 그 흠이 있는 제사장들은 매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자기 몸으로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매년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 휘장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죠? 이제 항상 예수님의 피로 열려있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열려있는 우리가 됐지만, 과거에는 그 닫혀있는, 끊겨있는 것이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거로였지만, 이제는 영원히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에, 우리 공회에서는 대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다른 데는 대속이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잘 깨닫게 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하나님이 의를 이루신 거야. 알겠죠? 그게 누구?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셔갖고 우리의 낮아지고 가난하게 죽고 또 부활한 게 다 우리를 대신해서 낮아지고 생벌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데, 그게 다른 대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했다는 그 하나님의 은은 우리를 대신한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할 수 없는 의도 행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크신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을 가지고 받을 수 없는 큰 자식이 부모의 거 노력도 안 했는데 유산을 다 받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한테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걸 이 대속의 은혜라는 걸 말합니다. 아무한테나 대신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만 대신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대신한 거지 불택자를 대신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안에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그겁니다. 근데 세례하는 당신이 나를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로 못 박혀 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을 세례를 아직 받지 못, 세례의 답답함. 예수님이 이성의 세례를 완성하기 위한 답답함이 있다는 그 세례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를 우리를 대신한 세례를 해서 완전히 사죄의 제물로 죽고 또 칭의의 그 의로 완성하고 또 화친으로 완성하는 거기까지 가서 세례의 완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활의 완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답답함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그 세례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면의 세례 완성면까지 말한 겁니다. 세례의 답답함.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례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우리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세례에 대해 보면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지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4절에서 7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그 다음에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례받은 거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죽었다. 이제는 주님이 나 이제 사는 거는 주님과 함께 산 나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데 대해서는
우리 매일 우리 그러니까 세례를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교회 안에 예수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이비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죽었어요. 주님 십자가. 그럼 그 죄는 무슨 죄를 말하냐. 그래서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배운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죄가 모든 죄의 중량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중심하지 아니하는 그 죄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악의 죄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뜻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은 과거 나는 그 산 거를 이제 그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겉된 자로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지금 사는 거를 그런 나라는 거를 한번 확인하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냐면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선악과 에덴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잖아요.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가지고 과거 그렇게 살았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해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 부활의 연합에서 같이 사는 내가 되는데 난 이제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중생돼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기가 두 가지잖아요. 참 자기 세 사람과 거짓 과거의 옛사람 옛날 자기. 그래서 옛사람 자기로 살았죠. 옛날에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있게 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참 자기 중생된 자기 과거 옛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자기 두 가지가 항상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몇 가지지 하나밖에 없죠. 우리 말하면 옛사람 마귀의 종되고 살았던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 사람 나로서 주의 것으로 산 나로 사는 거다 하는 거를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살기로 작정하는 게 뭐냐니까 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는 그 회개가 무슨 회개냐? 뭐 우리가 도덕적 회개를 뭐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중심과 소망과 생명의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예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로 간 거지? 자기 중심의 악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회개는 내가 거짓말했어. 물론 거짓말도 그 악에서 나온 거니까. 또 내가 또 뭐 음행을 했다. 또 내가 살인죄를 지었다. 뭐 이런 또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도 되니까 이런 죄 물론 그것도 커요. 그럼 그 모든 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진 거기서 나왔어. 내 중심이 된 데서. 그리고 우리 제일 알기 쉬운 그 성구가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2절. 욕심이 잉태한 즉 인간의 그 사욕, 육체의 욕심. 그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 죄가 점점 장성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오늘 성찬을 받으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깨끗한 성찬을 받으려면 깨끗한 자라 먹자는데 제일 깨끗한 게 죄를 회개하는 건데 죄의 제일 큰 죄가 자기 중심의 죄거든. 내가 주인된 죄거든요. 내가 선악과 먹은 죄거든. 이것부터 회개를 해야 오늘 성찬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성찬을 먹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바로 알게 되면 나는 그 회개의 세례니까 제 회개의 제일 큰 회개가 에덴 동산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오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다시 그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왔던 나는 이제 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걸 죽여버렸다. 그래서 오늘 아까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이제는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의 피공을 입어갖고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이제는. 알겠죠? 과거는 죄가 주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예수님 피국나와 함께해서 나를 미우거나 할지언정 뭘 못한다고요? 주관을 못하는 거예요. 주관. 그래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뭐라고 세상 임금이 오겠다 했어요. 그러나 저는 내게 상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래 말했거든요. 그때는 왕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께 승리하고 나니까 왕권은 없어지고 아까 봉독한테 나오죠. 로마서 6장 제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뭐 한다? 왕노릇 하지 못하고 주관치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 아래 있다 했죠? 은혜 아래 있다 했잖아요. 은혜 예수님의 피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나와서 나한테 은혜를 받으면은 죄를 이기고 생명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그 악에서 나온 죄 그 살아보면 여러분들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지요. 도리어 고통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감사치 아니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게 왜 고통을 당할까? 근데 그게 고통이거든요. 돈 사랑하는 게 어떻게 고통당하는 일이거든요. 교만한 게 고통당하는 일이거든요. 자기 자랑하는 게 고통당하는 일이거든요. 감사하지 못하는 게 고통당하는 일이거든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혹시 뭐 세상에 물질의 문명 혜택은 많이 받을지 몰라도 그 심령에 고통당하는 거는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일 근본적인 뭐냐? 죄가 뭐냐? 물론 10계명에 나오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죄가 맞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인간계에 그냥 5계명부터 6계명까지 10계명까지 그 죄만을 죄로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10계명의 서론과 우선 1계명 그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거기서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그 자기들이 하나님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가 살았던 헤아가 불행합니까?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잖아요. 사람이 선악과 먹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쁜 효과. 내가 벌거벗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 보려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위할 때는 아무 걱정이 없어서 알아서 그분이 해놓으니까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지려니까 돈도 준비해야 되겠다. 뭐도 건강도 해야 되겠다.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가 무능하니까 어떤 다른 거 갖고 나를 보호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이제 안 해주니까 내가 하나님 돼서 노력하려니까 돈도 모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한 게 기껏 무화과나무 잎을 따갖고 엮어서 치마를 입었어. 근데 그게 얼마나 빨리 시들어요. 그렇지요? 인간이 다 마련하는 게 하나님 없이 마련하는 게 다 무화과나무를 엮고 치마 입은 것 같이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너무 또 추해 옷을 입어갖고 자기 추한 걸 가리는 것 같이 무화과를 했는데 인간은 너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추해서 뭘 말로 뭐로 자기를 막 꾸며보려 하지만 다 그럴수록 추한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결과가 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엔 또 뒤에 보니까 다 땅도 저주받고 모든 것들이 나 때문에 저주받아 그것도 같이 나를 저주해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이런 걸 했어.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그런 고난을 밥 먹기 살기 위해서 등골에 땀이 흐르고 여자들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힘쓰면 적어도 죄를 못 짓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죄를 못 져. 안 그래? 그게 없다면 그 남은 힘과 시간 갖고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더 평안하고 모든 게 편안하면 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어려우면 죄 생각을 못 하죠. 겨우겨우 살아가니까. 우선 죄는 의는 못해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단순한 거기에 빠지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뭐 하는 거 이거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거 갖고 이제 생명과 먹는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순서로까지 가야 되는데, 보통 그거 해방시켜 놓으면 또 다시 또 그거를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데 또 다 쏟아 부어서 또 다시 악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우산에서 그게 구원의 제일 그 기준점이라는데, 에덴 우산에 세 가지 면이 있잖아요. 뭐죠? 생명과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임의로 먹는 과실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세 가지, 선악과 세 가지 과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이제 깨닫고 세례를 받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선악과 먹는 생활에서 우선은 등골에 땀이 흐르고, 여자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 수고를, 하나님 주신 수고를 당연히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은 이제 그 바쁘죠. 세상 살아가기 바쁘잖아요. 그런 그 바쁜 가운데 우선 기본적인 그 악한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무슨 먹는 생활, 임의로 먹는 과실에서 또 그다음 뭐 먹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남은 시간을 생명과 먹는 생활을 하도록 이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 생명과 먹는 생활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따라서 다 해준다고 저기 성경 한 군데, 두 군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누가복음 13장이 12장인가? 12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하면서 밑에 적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해라. 너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은 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나를 책임지고 한 자기에게서, 어린아이가 보세요. 엄마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니까, 급하면 엄마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있어요. 그래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은 아버지 잘 불러요. 근데 그 세상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근데 제일 평안하고 제일 좋대, 그 아무리 불러도. 근데 세상 아버지를 그래 불러봤나 물어보니 그래 못 불러봤대요. 자, 나경수 선생님 불러봐서 그렇게? 예? 못 불러봤지요? 예. 그런 분이야. 우리는 그런 분이 지금 딱 있어. 그거를 그동안 마귀에 끊어졌어. 오늘 우리 이걸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의 것 된다는 또 하나 더 합니다.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주의 것 됐다는 거는 꼭 뭐와 같은가 하면 무슨 착취 입장에서 주종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의 것 됐다는 거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지요. 하나는 머리와 몸의 지체같이, 지체가 머리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이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한 몸, 머리에, 한 몸의 것. 이렇게 사랑으로 주의 것 되는 거니까, 피로 값주고 사.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과거는 너희 것이라는 게 마귀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혼자. 이제는 값주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 것, 누구의 것이 됐다고요? 주의 것.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의 생명이 됐다. 이런 자로 살아라. 이게 세례받은 자로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탁 바꿉시다. 오늘 뭐 다 말씀 많게 내가 주의 것이다. 내가 주의 것. 또 하나는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부모를 위하면은, 자기가 부모를 효도하고 위하면 자기가 손해겠습니까? 유익이겠습니까? 예? 기쁨이 있고, 감사의 기쁨이 있고, 만족 있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정말 진정한 도덕적 억지로 맞추는 그것도 그 정도 복이 받지만, 마음의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 더 복을 받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내가 주의 것 됐다.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됐다. 부모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도 주원이 보고, 주원이 지금 너 앞으로 커 중학교 가서 엄마하고 은혼하고 살 거냐 하니까 물어보고 예 그래. 근데 모르지요. 내가 미리 말해 놓는 거지. 근데 그래 그래도 부모 뭐 100% 맞지는 못해도 부모에게 뭐든지 그래 커도 은혼해보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지요. 지금은 더 그렇겠지요. 지 혼자 똑똑해 나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 또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물어보면서 이렇게 주님께 사는 게 세례받은 자의 그 세례받은 자로 사는 거죠. 나홀로 사는 게 뭐죠? 또 세상 사람과 하나 돼 사는 게 세례를 받지 않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걸 받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과거 사람으로 살면 옛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과거 사람 죽고 새 사람입니다. 이제 이자로 산 게 모든 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해.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공로를 믿고 나오면은 주님, 너무 크신 분이 나를 다 사랑한다는 걸, 책임진다는 걸 믿고 나가면은 죄가 오지를 못해. 그래, 오늘 우리가 죄와 전투르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로 살 수 있어. 승리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세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